시간 시가서까지 공부를 했죠. 그 교육학에 보면 한 1000번 이상 반복을 해야 입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또 그림을 또 그려드릴게요. 구약에 대한 줄기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줄기이면서도 이 역사적 흐름 속에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의 논리성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 무의미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태어나서 사는 걸 보면 나자마자 나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일관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안 되면 저렇게 살고. 저도 보면 나 조금 했을 때는 막 웅변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웅변가가 되고 싶다 그러고, 영웅 보면 영웅 되고 싶다 그러고, 대장 보면 군대 대장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와서 오늘 세상에 내가 평생 원치도 않았던 목사가 돼서 살았어요. 나는 절대 목사 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싫었어요.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장로 아들인데도 목사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제일 싫은 목사가 돼서 살게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역사 과정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목적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모든 사건마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담겨져 있다. 그걸 찾는 것이 역사가들의 책무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아무도 찾은 자가 없어요. 못 찾아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통해서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고 또 목적을 알게 되잖아요. 에집트 문명의 존재 의미 우리는 딱 쓸 수 있잖아요. 아시리아 문명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딱 우리는 답답 수 있잖아요. 바비로니아 제국의 의미와 목적, 로마 제국의 의미와 목적,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말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머리가 상큼하고 말끔하잖아요.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행복한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역사, 자, 이렇게만 해도 알겠죠, 이제. 요것만 생각하시면 구약 성경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아담 나오죠? 그 다음 노아 나오죠? 그 다음 아브라함 나오죠? 그 다음 모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나오죠? 자, 예수님 이전 다윗을 대략, 여기 너무 가깝게 했네. 아브라함, 노아, 모세. 그 다음 이제 다윗. 예수님 이전 다윗은 대약입니다. 약 1000년 잡아요. 모세를 1500년 잡고 아브라함을 2000년 잡고.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 2000년 전 아브라함, 1500년 전 모세, 7년 전 다윗,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 남쪽 유다. 유다는 587년. 이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때는 이제 400년 동안 에집트죠. 에집트. 그러니까 에집트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애굽에 가서 했다가 모세가 이끌고 나와서 약 한 400~50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몇십 년 지나고 사사 때 한 300~400년, 300년 남짓, 그렇게 해서 다윗 때를 맞는 거죠.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고 그랬죠. 왕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지금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돌로 불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강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살겠다. 그런 사람은 돌로 강아지를 만들어 살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큰 장성을 세워놓고 나는 거기다가 정성 들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윗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 한 300~400년 동안의 교육기간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도 야,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방민족에게 사로잡혀가 우상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아주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정리가 되죠. 깨끗하게.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난 주일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약간 들어오죠? 예? 아, 저게 지금 어디 얘기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강의를 할 때 1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잡지 못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도 그러잖아요. 매마다 들은 사람은 막 울었다, 웃었다. 그 드라마 보면서 막 신바람 막 눈이 막 휘둥그레가지고 들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옆에 앉아서 울고 웃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멍하고 있는 거야. 저 여자 왜 울어? 이거. 모르니까. 전후 문맥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이게 구약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래서 다윗 때에 이제 언약이 통치 언약이 다 이루어졌죠. 자손, 여기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자손이 많이 번창했잖아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 사사시대 가서 가나안 땅 다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자손, 땅 점령됐죠. 그리고 이제 왕이 세워짐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삭, 야곱의 자손 가운데 유다 자손에서 이제 다윗이 나왔죠.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스럽죠. 통치가 이루어졌으니까.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이 서져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모세 시대 이때에 이제 욥기가 나오고 시편이 나오고 잠언전도화가 솔로몬 때에 나왔다고 했죠. 이때까지 이제 아가서까지 나온 거예요. 아가서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잠언, 전도, 아가서, 그것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외정치하에 시인들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튀면서 어디를 가느냐 하고 애기들에게 부르게 했죠. 그게 민족의 운명을 담은 동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토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토끼야 토끼야 어디로 온지 방향도 없이 뛰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튀면서 어디를 가느냐, 방향 없이 외정 일본 사람들에게 침략당해 가지고
한없이 당황하고 흩어지고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 동시 속에 그런 민족의 운명이 담겨져 있듯이 욥기나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사가 담겨져 있다는 이거 기억을 하세요. 꼭 민족사를 배경 삼아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게 깊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뭐 박목월의 시라든가 뭐 들국화, 뭐 가을국화, 국화, 가을에 꽃 한 피를 보기를 보고 가을에 꽃 국화를 노래하죠. 얄팍해요. 시들이 얄팍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시가 깊고 굵직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시를 감상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감성도 높이고 무게도,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무게도 자연히 무겁게 만들어주는 커다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까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선지서예요. 역사서, 시서 그러거든요. 시서. 이 역사서, 이건 역사서예요. 역사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부에 본과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교재가 나올 거예요. 교재에 보면 섭리로서의 언약, 시서로서의 언약, 그 다음 예언서, 선지서로, 예언서로서의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선지서죠. 선지자. 선지자들이 하는 일인데,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그전에도 다윗 시대에도 선지자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은 역사서에 간간히 그냥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총체적으로 내용을 묶어놓은 내용은 이사야서부터 나와요.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400년, 주전 400년 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딱 선지자가 끝나요. 근데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으로 마지막 끝났는데 그 이전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이 돼요. 요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다 안 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될 걸 예언했다 안 했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역사가 너무 오래 가니까 백성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도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을, 누구에 의해서 어떤 광경으로 어떻게 망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총체적인 주제가 때리시고 싸맨다 그거예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때린다는 말은 북쪽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너희들을 때린다, 친다, 멸망시킨다 이 말. 때린다. 다 망한다. 그러면 때리고 마느냐?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나라는 망하지만은 백성들은 다시 587년에 남쪽 유다가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파사지요.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오고 일반 역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와요. 이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회복될 때 이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같이 싸매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매줘요. 때린 다음에 싸매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길러보신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못 고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할머니들이나 엄마들 보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따끔하게 매를 때려요. 그럼 막 울죠. 아프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그다음 매를 때리고 나서 엄마는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매를 때리면 딱 터져버리잖아요. 애기 감정이. 그럴 때 꼭 품에 껴안고 얼러줘요. 그러면 울음을 그치면서 하면서 나중에 멈추거든요. 그때야 엄마의 사랑을 애기가 깨달아요. 이게 매가 전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매를 엄마가 화풀이로 때리는 거하고 애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거하고는 맞는 아이 감정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못되게 울면 엄마의 사랑을 담아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때린 다음 애기를 보듬고 그 아픔을 다 감싸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버릇이 점점 고쳐지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의 힘 앞에.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때리시고 다시 싸매준다 이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상한 분 같죠? 그런데 인간이 그만큼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면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이 비유를 든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망나니라 항상 작은 아들은 불만이 많아요. 아빠가 용돈도 많이 안 주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하고 함께 안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 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건의를 해요. 아버지 나한테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 지금 주세요. 난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난 아버지 떠나서 내 맘껏 멋있게 살아볼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라 하고 내줘요. 재산을 내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정말 가서 잘 될 줄로 알고 내준 건 아니에요. 이놈 재산 내주면 다 탕진할 것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줘버렸어요. 가서 처음에는 돈 있으니까 친구도 많고 막 줄줄 따라요. 그러니까 살판 났죠. 근데 그 돈이 다 바닥나잖아요. 거지가 됐어요. 살 길이 없죠. 어느 부잣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 시작하고 일 좀 시켜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너희 놈 저 들어가서 돼지나 먹여라 하고 보내놓고는 밥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이 돼지들이 먹는 주엽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이제 돼지우리에서 같이 잠자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야 깨달아요. 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좋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가서 아버지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 일컬어 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놈아 무슨 소리냐.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살았는데 하고 얼싸안고 아들을 완전히 맞아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여기 아가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고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사니까. 부부 생활도 그런 것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물론 내 남자 편에서 하는 얘기예요. 참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늘 그냥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측에서는 감동이 없어. 한동안 지나니까 무감각해. 내가 사랑을 하는데도 그냥 그래요. 그러게 이제 권태로움이 그냥 타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여보 사랑해 이 말에도 아이고 빨리빨리 가. 그전 같으면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러면 막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냥 그러더니만 지금에는 그러니까 또 나도 미안하잖아요.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여보 늦어 빨리 가. 그러니까 이다음부터는 할 용기도 안 생기는 거야 이제.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못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못 느끼죠.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상대방이 캐치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때려요. 막. 왕창 때려. 그래 놓고는 얼싸나 싸매줘요. 그런다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이게 721년인데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북쪽 이스라엘 망한다. 아수르가 와서 너희 친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성 망한다. 그런데 진짜 망해요. 그러나 망하지만은 아주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를 싸매줄 것이다. 그동안 역사 이후에 바로 587년인데 487년경에 바로 페르시아 아니죠. 517년경 70년 지나서니까 그때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백성들이 고토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대로인 거죠.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지난 다음에 중요한 역사가 남쪽 유다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 나오고 에레미야 나와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587년 전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야, 북쪽 이스라엘 망한 거 모르냐? 너희들도 망한다 이거예요. 망하는데 너희들 사방으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다 흩어버린다. 그랬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모으게 해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 그대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왔어요. 맞죠? 이런 게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가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모르고 믿으려고 하면 딱 이용당하기 딱 안 맞아요. 성경을 모르면 열심만 나거든요. 믿어보려니까. 그 열심은 엉터리 열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공부 실력은 정말로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공부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책 보는 것 같이 공부를 해요. 공부 돼요, 안 돼요? 공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공부 안 되는. 엄마 아버지 보이기 위한 열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성경도 모르고 교회 와서 열심 내는 건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첫째는 목사 보라고. 나 좀 알아주시오 그 말이야. 목사 보라고. 내가 목사니까 잘 알잖아요. 이거. 그게 난 제일 밥맛 없는 게, 기분 나쁜 게, 밥맛 없는 게 뭐냐면, 썰렁한 게 뭐냐면, 성경도 모르면서 교회 와서 막 열심히 내는 사람들 있죠. 참 썰렁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선 성경을 공부하려고 애를 써라. 성경을 공부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줬을 때, 와, 진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분의 고유명사가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하나님이지만 아랍말로는 중동 국가에 그런 데 가면은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 그 신이에요. 그 다음 천재라고도 하고 재상이라고도 하고 천재. 하늘의 재상이다. 중국에서는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은 보통 명사니까 딱 지적해 주잖아요. 나는 남자를 믿는다. 그러면 남자, 어느 남자? 모든 남자 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 남자를 믿는다. 아무개의 이름을 딱 대죠. 아무개의 남자를 믿는다 하듯이 하나님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정하신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나는 알 뿐만 아니라 아니까 믿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정상적인 신앙을 안 가져요. 그래서 순간 여러분들하고 교회 가보시면 막 어떤 사람 막 떨면서 막 깨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죠. 한국 교회가 다 그 모양이었어요. 이제 순간적으로 믿으려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용하기가 딱 좋지요. 지도자 입장에서 이용하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돈 내라면 돈 내요. 뭐 하라면 뭐 해요.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그게 이제 종교에 사기당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닫고 나면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해라. 해서가 아니라 해줘요. 딱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지만은 남편이 믿어줬을 때,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줬을 때는 당신 오늘은 가서 시장에 가서 동태 사다가 동태찌개 좀 해놔. 그렇게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이 요즘 보니까 얼굴이 내려가지고 단백질이 좀 모자라나? 피가 좀 모자라나?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피를 만드는 그러한 음식, 안 그러면 단백질 음식, 이런 걸 시장을 받아가 맛있게 끓이잖아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도 누구 명령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알고 나면, 이런 일이 참 값진 일이다 깨달아져서 그 일을 하고 싶고 해지는 거고. 그렇게 인격에 전혀 손상이 없죠. 자존심 안 상하고, 떳떳하고 당당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억지로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과에 가셔도 이러라 저러라 하는 말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하면 그 선생님은 약간 실수라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이러라 저러라 한다면 그 약간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쳐 줘도 여러분 선배들 봐요. 참 열심히 잘하죠? 여러분 선배들 누가 하락해서 안 해요.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 성경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알게 되니까 그냥 하면서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명령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흩으시고 뭐죠? 여기시는 때리시고 싸매시고, 떼자 싸자. 여기는 흩으시고 모으시고. 흩었다가 모은다 같은 얘기죠. 흩는 것도 때리시는 거고 모으는 것도 다시 싸매는 거고. 그러나 용어상 에레미야 선지자 내용 속에 흩어버린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모으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바벨론 제국 여러 지방에 다 흩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정확하게, 여기는 연도까지 나와요.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근데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다 망가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궁전이 완전히 황금으로 다 지었었어요. 황금으로. 그 안 벽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거 욕심이 나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금만 다 뭉쳐가지고 가지고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잡아가고 도망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졌다가 주 70년 만에 정확하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돼요. 그 다음 돌아오기 전에 요 중간에, 포로 생활 요 중간에 예, 70년이에요. 70년. 요 중간쯤에 누가 나오느냐면 에스겔이 나와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는 뭐냐면 멸하시고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예, 헐으시고 세우신다. 뭘 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렸는데 다시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전 다 헐어졌죠.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직후 바로 에스겔이 바로 이어서 예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헐어진다 그랬다가 다시 세워준다. 근데 진짜 이때 바벨론에서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 또 북쪽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지만 분명히 파사, 이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회복해 준다. 그 다음 회복해 주지만은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다음 나타나서 너희를 다 멸하고, 여기는 멸하고 세우신다. 나라를 멸하고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 나라들을, 이런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 제국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나라를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그런데 진짜 페르시아도 망했고요. 헬라도 망했고요. 로마도 망했죠. 로마도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성민의 나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나라가 지금 점점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 망했다. 그대로. 멸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 멸하고 성도의 나라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가고 세워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 다니엘이 예언된 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 예수님 이후에 되어질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므로 다니엘의 예언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12명이, 작은 선지자들 12명이 나와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 같이 협력해서 예언한 협력 선지자들, 작은 선지자들이 좀 간단하게 예언했던 사람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했던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 같이 했던 분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할 때 했던 선지자들. 그래서 12명이, 여기는 3명, 2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선지자들이 큰 선지자와 함께 예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때리시고 싸맨다, 흩으시고 모은다, 허르시고 세운다, 멸하시고, 나라를 멸하고 다시 나라를, 새로운 성도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이 하자없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진행 현재 되고 있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진행되는 일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확실하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가 이사야 선지서부터 이때까지 약 여기서 400년 빼면 되죠.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이니까 400년 빼면 321년. 그렇죠? 약 한 300여 년 동안, 여기서 이동안 한 3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이 어떻게 과거 역사를 해명해 줘요. 선지자들이 꼭 하는 말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못되게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이렇게 멸망한다. 이걸 말해줘요. 다 망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절대 멸하지 않는다.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한번 아담에게도 언약하시고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는데, 언약은 우리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고
우리 인간이 잘못했다고 해서 언약을 파기해버린다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언약을 파기할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할 때 가서 계약을 하는데 겨우 돈 한 50만 원 계약금을 걸었어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집값이 요즘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요. 50만 원 계약금 걸었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50만 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요. 그 집이 내 집이 될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왜 그러냐면 위약금 100만 원 내고 파기해버리면 되니까. 집값이 더 높아가는데 누가 50만 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걸 내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그래요,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수틀면 파기한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믿을 수가 없죠. 늘 불안하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언약했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언약만은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여기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죠? 다윗이 나왔는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왕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남쪽 여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그 다음 왕이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죠.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여기서 왕이 딱 단절돼 버렸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 개라 나오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잖아. 이들이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구약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여기 첫 아담 나오죠?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려고 이 구약 성경이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첫 아담에게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다스리도록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단 말입니다. 타락해가지고 노아 때 너무 부패하니까 다 죽인 다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살려줘요? 아담의 후손 가운데 노아 한 가정을 살리죠.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이 지금 번창해서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한 것은 온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조그만 땅이라고 그랬죠. 소꿉장난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대로 여기까지 이루어 준 거예요. 그럼 소꿉장난처럼 언약대로 이루어 준 것은 누구의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는 확증이에요? 네? 그렇죠. 첫 아담에게 한 언약을 내가 아담에게 언약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듯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도록 예를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하나의 모형적으로 예를. 이렇게 이루어 주는 것처럼 내가 첫 아담에게 예언한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대부분은 누구를 보낸다는 약속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오셨는가?
아담에게 언약한 것처럼 자손, 그 다음 땅, 통치 이루시려고. 이게 자손 번창한다, 내 자손이 번창한다 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창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서편전에 나오죠. 땅 끝까지. 그래서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터키 땅을 비롯해서 그리스 땅, 그 다음 유럽, 그 다음 영국을 거쳐서 카나다, 미국, 카나다를 거쳐서 한국에 복음이 왔거든요. 한국 거쳐서 중국으로 가잖아요. 지금. 가죠? 중국 거쳐서 인도로 가야 하나요? 오늘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 목사님 오늘 강의할 거예요. 나 인도 다녀왔잖아요. 그 복음이 가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 자손 번창시키고 온 땅에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려고, 다스리시려고. 그러니까 자손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졌어요. 자손 번창하잖아요. 땅 이루어지고 있죠. 통치는 예수님이 땅에 장차 오셔서 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다스릴 것을 이미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약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이쯤만 여러분 이 도표 아주 쉽죠? 자되고 자 안 돼도 돼요. 이거 이렇게 딱 그리고 격까지 하나만 이렇게 딱 이렇게. 언제다 예수님 이전 여기가 약 1000년 다윗이니까 1000년, 40년, 80년 지난 여기서부터 격까지 하나가 생겨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다. 이게 성경 역사 다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핵심이, 역사의 핵심 줄기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이. 그러면 세계사, 서양사, 동양사를 전부 이 역사에다가 갖다가 접목시키면 역사학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역사학. 그래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성경신학적 역사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지도는 내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책을 이렇게 써라고 지도는 하지만 내가 역사 전공을 안 해서 일일이 연대라든가 그 시대에 뭐 나타난 용들, 뭐 군장들, 전쟁사 이런 것들 내가 일일이 다 모르거든요. 그럼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려면 지금 책을 또 봐야 돼요. 역사에 관한 책을 수백 권 사다 놓고 그거 다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역사 전공 안 했으니까. 그래 나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연구소에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일반 학문 전공한 사람은 역사학 여기다가 갖다 접목시키면 기가 막힌 성경신학적 역사학이 됩니다. 거기에서 역사관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역사라도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만 일단은 머릿속에 딱 기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전, 철전, 다윗. 그 이전 500년 모세. 그렇죠? 모세 이전 500년 아브라함. 우선 이 정도. 그 다음 여기 이제 아담, 노아. 이 인물만 대충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여기 솔로몬. 그 다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쪽 유다. 그래서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70년 지난 다음에 파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회복하고 그 다음 헬라에 의해서 순환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패망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요게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방에 또 한 번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예언했어요. 암탈기 이제 신약에 가면 다 나오겠지만 암탈기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려 했지만 자꾸 이 못된 놈의 병아리들이 자꾸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빠져나가면 뭐가 채가요? 병아리가 암탈기뿐만이 없고 밖에 나가면 뭐가 채가요? 고양이가 채가든가 쪽제비가 채가든가 공중에 솔개가 와서 물어가든가 채가는 거죠. 너희들이 원치 않고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흩어졌다고 해서 너희들을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다. 다시 모아주겠다.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지난 1945년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세기의 기적이에요. 세기의 기적.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2000년 넘게 국토도 잃어버리고 국본도 없이 세계 만방에 다 흩어져서 모든 세계 종족들이 유대인이라면 이를 갈아요. 독일 사람들은 너무나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탱크에다가 지하에다가 20만 명씩 막 2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집어넣고 독가스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말살 정책을 썼는데도 유대인들이 살아서 결국 독립을 한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이건 누구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 이제 신약은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우선 구약의 역사 이렇게 딱 간단하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70년 포로 알았죠? 여기에서 야수르, 바비로니아, 파사, 헬라, 로마 제국 5대 제국의 역사 이것이 서양사 아니에요. 동양사, 서양사. 이게 동양사 여기까지는. 이건 서양사. 동서양사 완전히 핵심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동양사를 했던 서양사를 전공했던 간단하게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제 아신 다음에 시편은 뭐냐? 시편은 모세 때로부터 솔로몬 때까지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자비성, 영원성, 자비성 5대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5가지 성품을 주제로 해서 찬양한 것이 시가서다. 시가서. 이건 역사서. 섭리라고 하죠. 섭리. 교재에는 섭리로 나왔어요. 섭리로서의 그냥 찬양으로서의 그냥 찬양. 시가 찬양. 찬양으로서의 그냥. 그 다음 예언은 여기서 이사야부터 이때까지 선지자들 예언.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예언으로서의 언약. 그러니까 섭리로 언약, 찬양으로 언약, 예언으로 언약. 뭘 언약? 뭘 언약? 그렇죠. 예수님 보내신다는 언약. 구약이 그렇게 간단하단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구약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다는 언약이다.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게 구약 성경 다예요. 그 언약을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내가 말하듯이 소리 부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섭리를 베풀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세요. 역사 무대 위에서 연기해 나가고 있는 하나의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류 역사에 대한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한다. 그게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는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는 약속을 하신 거고, 여기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언약을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거다.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뜻,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섭리를 통하여, 역사 섭리를 통하여,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그다음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뭘?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안 믿어져요? 글쎄, 내가 좀 바보스러운지는 모르지만, 내 딴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안 믿어요, 알고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고,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사업 망할까봐 믿는 것도 아니고, 병 날까봐 믿는 것도 아니고, 저주받을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나면 그냥 믿어줘요.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야, 위대하신 분이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알게 됐죠. 알게 되니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당에 나오고 무슨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그게 믿어진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5가지 속성을 지니신 전능자요, 신실하신 분이시요, 주권자이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져서 그분을 늘 경외하며 사는 거죠. 이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뜻,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는구나. 내 일생도 내가 그때 태어나고 싶어서, 아무개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남자, 그 남자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살다 보니까 만나서 부부가 됐고, 살다 보니까 어느 집안에,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태어났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나 숨겨두는 그날까지도 내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려요. 그게 다 없어진다 이 말. 아니, 아이가 3살이나 2살 먹은 아이가 다 알아요. 배고프면 엄마가 젖주고, 추우면 따뜻한 옷 입혀주고, 또 따뜻한 방에서 잠재워주고, 다 알아요. 그런데 3살 난 아이가, 엄마, 나 추운 때 뭔 입고 나가야 돼? 추우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연탄은 무슨 돈으로 살 거야? 전기세는 냈어? 징그럽겠죠? 하나님 앞에 징그럽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아기처럼 천진난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유명한 시인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된 어린아이, 배고플 때 젖을 먹고 젖꼭지에서 입에서 젖꼭지를 내놓고 평안히 사르르 잠든 애기 있죠. 최고로 평안한 때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평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해요. 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확실히 믿고 경외할 마음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신약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공부 끝날 때까지 지혜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